시작하실까요? 어, 10장 1절로 32절까지 거기 보면 이제 그 9장 마지막 부분에서 노아가 이제 홍수 후에 350년을 지내면서 향년 950세에 죽는다는 말이 나오죠. 950세까지 사는 동안 많은 자녀들을 낳았죠. 많은 자녀손을 낳는데 가운데 노아의 아들들이 낳은 그 족속들의 명단이 거기 하나하나 소개됩니다. 10장 내용이 왜 이 족속들의 명단을 성경 10장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제는 아시겠죠. 왜 그런 명단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가. 그전에는 이런 건 그냥 빼냈으면 좋겠다. 읽어도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 아들 누구를 낳았다. 누구를 낳았다. 이거 다 외울 수도 없고 알아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성경에 뭐 이런 족보 얘기가 많은가 했지만은 이제는 이 족보라는 게 얼마나 참 소중한 건가를 알 수 있잖아요. 왜 소중하냐면 족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확인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라는 것이. 그러니까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참으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얼마나 번창하고 생육했는가를 본문 10장에서 자세히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그 이름만 살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퍼져서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도 거기에다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땅을 정복하리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어떤 자손이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땅을 정복하고 살았는가 이것도 성경이 밝혀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들이 관심을 바르게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아주 쉬워요. 왜 이렇게 자손들이 낳은 것을 얘기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어느 지역에 가서 살았다는 얘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건데 이런 구약 성경은 읽어서 뭐하며 알면 뭐하겠는가. 그래서 1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취급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정말 언약대로 노아의 자손들이 번창을 했고 그 번창된 자손들이 약속대로 땅을 정복하고 온 땅에 편만하라는 말씀대로 온 땅에 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10장이 밝혀주니까 10장이야말로 창세기 10장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확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엄청난 자료죠. 엄청난 말씀이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다르잖아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 어느 구석도 소외되는 곳이 없어요. 이건 없어도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10장이 없으면 안 돼도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10장 내용을 개괄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1절로 5절까지는 노아의 아들 야베스 후손들에 대한 계보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런데 그 계보 내용과 그들이 거처한 지역을 소개하죠. 어느 지역에 거처하고 살았는가. 근데 홍수 후에 야벳은 일곱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7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고멜 등등 나오는데 그들이 대개 어디서 사느냐면 흑해라면 이게 지도가 이래가지고 다시 지우고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아까 처음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이 지도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고요. 그리스, 헬라입니다. 여기가 흑해죠. 여기는 사해바다고 여기가
사해바다, 이게 사해바다고, 이건 지중해고,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가 이거고, 애굽.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런데 이 야벳의 후손들이 대개 점유하고 산 곳이 어디냐면 흑해 동쪽. 여기 보면 대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교재에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만 제가 있고요. 야벳의 7 아들들이 이제 번창을 했는데 그 가운데 마곡은 그 후손들이 수구디아족을 이루어서 흑해 동남쪽, 흑해 동쪽 남쪽이니까 여기죠. 여기가 흑해 아닙니까? 흑해 동쪽 남쪽 이 지역에. 그게 마곡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번창을 해서 소련 민족이 되지는 거죠. 소련 사람들, 소련 민족이.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마대라는 사람은 그 후손들이 메대 족속을 이루어 가지고 카스피해. 이것도 카스피해예요. 카스피해가 이쪽에 나오죠. 그러니까 메대 이쪽 에덴 동산 바벨론 지역 위에가 이제 메대 지역입니다. 메대 저쪽으로. 그러니까 대개 북서쪽으로, 북쪽이나 서쪽으로 야벳 족속들이 퍼져 살았다는 것을 대충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화는 그 후손이 헬라 족속, 여기죠. 서쪽으로 가잖아요. 헬라 족속. 그러니까 헬라 족속으로 전부 이 지역의 주민족을 이루고 삽니다. 야벳 족속들이. 그 다음 넘어가서 6절로 20절까지 보면 거기는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에 대한 그러니까 제일 저주를 받은 아들이죠. 세 아들 가운데 함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 내용인데 그들이 바로 그 아들들은 대부분 에티오피아 족속이라든가 구스 족, 즉 그 후손들이 에티오피아 족속을 이루고 아프리카 이 지역, 이쪽에 아프리카 있죠? 이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에티오피아, 이쪽에 에티오피아, 구스, 그 다음, 리비아, 애굽, 가나안, 이런 등지에 바로, 함의 족속들이, 함의 후손들이 퍼져 살았다. 그런 정도로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금년 8월쯤이면 아마 이 강론집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강론집에 대충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더욱 좋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로 32절 거기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가 나옵니다. 이 셈의 후손들의 계보는 서두에서 셈이 에벨의 조상임을 소개하는 것은 에벨이 후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낳아요.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셈의 자손 가운데서 에벨이 나오는데 에벨에게서 누가 나오느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아담, 노아로 이어져요. 그 중간에 이제 에녹도 있고 그 이전에 아담 이전에 아벨, 셋이죠. 아벨 대신에 셋.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녹, 노아. 큰 굵직굵직하게 나오는 인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의 줄기예요. 노아에서 누가 나오냐면 셋의 자손, 셈의 자손. 여기는 셋이고 여기는 셈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셈의 자손인데 이 셈의 자손에게서 에벨이라는 사람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에벨이라는 그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게. 에벨, 아브라함.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의 줄기라는 것. 계속해서. 나머지는 다 버려요.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이게 이제 선택받지 못한 자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받지 못했어도
그들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들도 번창하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섭리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셈의 후손들은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남쪽, 이쪽, 여기를 중심해서 동쪽과 남쪽, 예루살렘, 가나안 땅 여기를 중심해서 동쪽과 이쪽 남쪽으로 이렇게 대부분 퍼져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셈이 5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 후손들이 이제 번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엘람이 낳은 후손들은 파사만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으로 말하면 쿠웨이트, 파사만, 쿠웨이트 바로 아래에 있는 이렇게 만이 있잖아요. 거기가 파사만인데 그 파사만 언저리로,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인종들이 셈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한 대로 이 자손들이 널리 퍼져 사는 대목이 지금 10장에 소개됩니다. 32절까지 소개됐죠. 그 다음 넘어가서 11장 넘어가서 1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단합해서 성과 성대,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벨탑 쌓는 자들을 흩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각각 흩어져서 살게 됐는가? 그 원인이 11장에 나와요. 그 원인은 바벨탑을, 성대를 쌓아서 그들이 살아나려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네들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흩어놓은 것이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 말의 음성이 같다 이 말이죠.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이쪽에서 자꾸만 해가 뜨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다가 여기 신할이라는 데가 있어요. 바로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바로 건너편 동쪽으로 신할이라는 평지가 있는데 이 평지에 살기 좋다 이 말입니다. 널찍하고 살기 좋으니까 거기서 떠나지 않고 우리 여기서 모두와 살자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벌써 문화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이제는 뭐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 쓸 정도. 그 모습이 지금까지 지금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도 벽돌 구워서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벌써 문화가 발달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내자 그 말입니다. 그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저는 다르죠. 이게 모여 살지 말고 흩어져 살아야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여호와의 언약대로 되는 거니까. 그런데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성 쌓고 여기서 우리 같이 살자. 왜? 우리 이름 드러내려고,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목적은 당신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건데 인간들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 땅에서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을 치고 밤낮 그냥 뛰어다니고 몸부림을 치고 하고 사는 걸 보면 가소롭게 보이죠. 아이고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까. 그게 되지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 내고 살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쪽으로 살면 세상 살아가기가 편안한데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살다 보니까 모두가 복잡해져요. 왜? 안 되니까. 안 되게끔 돼 있잖아요. 이들도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인간들이 살기가 힘들다는 말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힘들지, 되는 일을 되는 대로 살면 하나도 힘들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도 힘들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지도 않을 것을
대교에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둘 다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전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흩으시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는 건데 그 당시에 인간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인간들을 온 지면에 흩어서 함의 자손은 서남쪽으로 흩어지고 야벳의 자손은 북서쪽으로 흩어지고 그 다음 셈의 자손은 동쪽으로 동남쪽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아하 인류의 분포도가 이것은 인류 문화사에도 저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이 무슨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옛날 할머니가 손자들 데리고 해주던 이야기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 문화사에도 제일 인류 문화 발생지 국민학교 때 배우잖아요. 4대 발생지 첫째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 두 번째 인도수강 유역, 그 다음 중국의 황하강 유역, 에집트의 나일강 유역 4대 유역 발상지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가 유브라데스강 유역, 여기가 제일 먼저. 이게 에덴 동산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부터 인류 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조금 내려가면 인도수강 나오고 중국의 황하강 나오고 에집트의 나일강 나오고 그 다음 조금 저쪽으로 가면 중국의 황하강 나오고 4대 문명 발상지가 문화사에서도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과 정확하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건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조작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이나 죽으라고 성경을 안 믿으려고 그러지 천국 갈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안 믿어요? 사실인데. 사실을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아니 여기 지금 돈 10,000원짜리를 주면서 가지라는데 안 믿고 안 갖는단 말입니다. 그거 거짓말 수표라고 거짓말 돈이라고.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실제로 내가 호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꺼내서 너 이거 가지고 점심 사 먹어 주는데도 사실을 안 믿어요. 아 그거 가짜 돈이야. 너 지금 나 사기치려고 그러지. 그 정신 나간 인간이지. 그게 정신 제대로 배긴 인간입니까? 어떻게 성경을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인데.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대를 쌓아서 인류를 흩어가지고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하나님이 다 흩어놨구나 이렇게 지나치면 성경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읽었으면 아하 사람 생각대로 안 되는 거구나. 거기까지 가야 되죠. 그냥 거기까지만 가도 안 돼. 아 사람 생각대로 안 되는 거구나 갔으면 지금 내 고집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포기돼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진다는 게 믿어져서 그 다음 근심 걱정이 사라져야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 고집대로 뭘 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고집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로구나. 이걸 보면 알잖아요. 인간들이 다 단결해서 하나님 계획과는 다르게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했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어느 하나 혼잡시켜버리니까 인간의 계획과 수단은 다 무너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언약대로 깨끗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문 단 몇 구절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하나하나 믿어질 때에 마음의 평강이 나도 모르게
차분하게 마음에 자리 잡게 되지는 겁니다. 그렇게 평강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지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정말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능력을 지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0절로 32절까지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대로 번창한 셈의 아들들의 계보가 거기 나옵니다. 앞에서 셈의 아들들의 계보가 대략적으로 셈, 함, 야베스의 계보가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셈의 계보만을 특별히 취급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아하,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이쪽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이쪽이지만은 이쪽이기 때문에. 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 언약의 조상,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의 자손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여호와의 언약대로 번창케 하신 셈의 아들들의 계보를 자세하게 거기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10절로 26절까지 보면 셈의 계통을 따라 아브라함이 출생하기까지의 내용이 나오죠. 이제 아시겠죠? 얼마나 분명해요. 아하, 맞다. 결국은 성경은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워놓으시고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믿게 하시는 내용이다. 쉽잖아요. 이제 바로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계보가 10절로 26절에 소개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계보 내용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이제 27절로 32절, 27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셈의 계통에서 출생한 데라의 후예에 대한 내용이 바로 27절에서 32절까지 나와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비예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27절로 32절에서 이 데라의 후손을 밝혀주는 이유는 앞으로 창세기 12장 이하에서 전개되는 많은 인간관계, 아브라함의 자손과 서로 연결되는 많은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낳는데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데 이 데라의 후손에게서 데려와요. 또 뿐만 아니라 야곱이 장가를 드는데도 이 데라의 후손, 같은 형제의 자손 중에서 아내를 데려와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지금 여기에서 친절하게 그 문제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지금까지 서령 결석하신 분들, 자세히는 조금 못하시겠지만 지금까지 더러 결석하신 분들은 창세기 1장에서 여기가 지금 11장까지 나오거든요. 오늘 11장 결론 맺는 거예요.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그 내용에 있어서 신학적인 의미가 도대체 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해 신학적인 의미라는 것은 1장과 11장에서 보여주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간단해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계시하고 있다는데 그 바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 없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지금 소개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를 통해 인류의 구속주이신 둘째 아담, 앞으로 나타나죠? 둘째 아담, 앞으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언약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바로 언약해 주는 내용입니다. 약속해 주는 것.
1장과 11장은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시는데 지금 장차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는 언약해 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가면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자손 보낸다. 이게 첫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아담의 자손으로 하여금, 그 자손이 누군가?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아담에게 언약하시는 3대 언약을 완벽하게 실제적인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다. 그래서 아담과 언약하시고 그 다음 노아와 언약을 하셨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언약하고 그 다음 노아와 언약하신 내용이 1장과 11장까지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언약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는 언약을 완전히 지금 이루어 준 건 아니죠. 더러더러 부분적으로 이루지만은 언약만 세우셨지 아직 언약을 이룬 것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아담과의 언약이 벌써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루어진 걸 알지만 11장까지의 내용 이때로 보아서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언약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 간단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시려면 언약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언약을 어떠한 언약을 세웠는가? 장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루어준다는 언약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벌써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다.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그동안 결석하신 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설명은 못하겠다. 왜? 답만 들었으니까. 그동안 설명을 들으신 분은 차근차근 설명해서 봐라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창세기부터 11장까지 예수님 보내신다는 언약 말씀이다.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냐. 박 목사가 그러는데 그러던데 그 말 듣고 설득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빠지신 분이 있으면 결석하신 여기 결석 체크하라니까 그것도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뭐 교만할 거 있어요. 결석을 여러분들 체크하라는 이유는 어느 분이 어느 시간을 빠졌는가 그래서 그걸 알아가지고 전화로라도 그 부분 보충 강의 들으십시오. 보충 공부를 하십시오.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기 위한 것뿐이에요. 무슨 뭐 벌 주려고 하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미 학교다 전화해가지고 내일 모레 한갑 돌아올 사람이 무슨 결석이나 체크하고 있느냐. 다 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또 학생 기분도 나고 다 나오시면서 그래야 어느 분이 끝까지 공부를 안 빠지고 잘 하셨구나. 그것도 알 수 있는 거고요. 들쭉날쭉 자꾸 결석하면요. 원래 학교에서는 결석 자주 하는 학생은 그건 지나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석에서는 모르죠. 절대로. 그러니까 결석한 부분은 반드시 정말 반드시 보충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바로 연결해서 계속되면 이번 성경 한 번만 다 공부하시면요.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든지 요리해서 잡술 수 있어요. 평생 죽는 날까지. 생각해 보세요. 박 목사는 만날 자기가 성경 보고 사는데 여러분은 왜 만날 박 목사 설교만 들어야 돼요? 목사님들은 뭐 신학교 가서 한 3년 공부하고서 평생 또 남 가르치기만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20년, 30년 다녀도 맨날 그 목사 밑에서 만날 듣고만 배워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답답하잖아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화끈하게 7년 동안 한번 그냥 끈질기 한번 끝내자고요. 어차피 죽는 날까지 예수는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 스스로 내가 필요할 때 말씀이 생각나서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2절
선민의 열조와 언약입니다. 선민의 열조와 언약. 앞에서는 인류의 시주와의 언약이고 여기서는 선민, 선민의 열조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칭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게 이스라엘 선민의 열조라고 그래요. 열조.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열조, 선민의 열조.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일은 이때의 언약과 이때의 언약이 조금 다르다는 것. 자,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은요, 타락하기 이전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거기에서 통치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노아에게 허락하신 것은 타락한 현실, 현재, 타락한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언약이란 말입니다. 노아에게 한 것은. 이 땅의 것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온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모형적이라고 그러죠. 모형적. 아담의 3대 언약은 실체적인 것이라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은 모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의 언약은 실제로 남편을 만나서 생활하는 실제 삶을 말한다면 모형적이란 말은 결혼시키기 전에 소꿉장난을 시키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림자, 모형.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줘도 온 세상 땅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일부, 국부적인, 부분적인 땅, 그리고 자손도 혈육적인 것. 노아의 인간 혈육적인 그 아들. 그게 다 모형적인 것이죠. 나라 다스리는 것도 이 세상 유대 나라, 이스라엘 국가, 그 국가를 다스리게 한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즉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그런데 타락했단 말입니다. 아담에게 언약한 걸 타락을 했다. 타락을 했는데 아담의 타락과 관계없이 반드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언약대로 이루어준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모형적으로 약속해 주는 거예요. 언약해 주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언약해서 모형적으로 이루어주면서 봐라. 이렇게 언약하고 이렇게 이루어주듯이 아담과의 언약도 반드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주마.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우선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주는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에게 언약하는,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선민의 열조에게 언약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언약을 이루어줄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모형적인 언약을 세워서 실제로 모형적으로 이루어줘 본다 이 말. 이렇게 언약에서 이루어주지 않느냐. 이러듯이 아담과의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민의 열조와의 언약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36장까지 12장에서 3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열조와의 언약 가운데 먼저 아브라함과의 언약 내용이 12장에서 20장까지 나타나요. 논리적이죠? 아주 논리적입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논리체계에 의해서 열조와의 언약을 하시는데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내용, 그것이 12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이다. 역시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언약도 요 3대 언약. 모형적인 3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세운 것도. 그래서
20장까지인데 12장에서 14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주실 것을 언약해요. 12장에서 14장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마 땅 주실 것 언약하시고 15장에서 16장은 그 교재 다 나오죠. 15장에서 16장은 자손 번창, 네 자손이 번창할 것을 언약을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 17장에서 20장까지는 열국 나라를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열국 나라를 통치할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 바로 12장에서 20장까지. 그러니까 3대 언약 아니에요. 땅, 자손,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땅, 자손, 통치 이 세 가지 언약을 12장에서 20장까지 해줍니다. 쉽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책이든지 먼저 큰 얼개를 딱 보고 이해하며 들어가면 쉽습니다. 그런데 책을 쓰는 자가 처음에 쓸 때 전체적으로 구조를 잡아주고 설명해 들어가면, 친절하게 설명해 들어가면 책 보기가 편하고 빨리 이해가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앞에서부터 그냥 설명해 간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다 읽고 나니까야 그때야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또 한 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2번, 3번 읽도록 책을 쓰는 것은 잘못 쓰는 거죠. 이 책을 한 번만 딱 읽어도 이해하기 쉽게. 그건 먼저 전체 얼개 잡아요. 영화 관람도 그러잖아요. 친구가 관람하고 와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어려운 외화 같은 거 내가 보니까 참 좋더라. 그런데 한 번 더 보고 싶어. 왜? 자기는 뭐가 뭔지 모르고 보다가 끝날 무렵에 그거로구나. 그리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로서 이번에 들어온 영화 참 좋더라. 내용이 이런 얘기 같아. 하고 전체적인 줄거리 간단히 듣고 가서 보면 뒤에 따라간 친구는 한 번만 봐도 알죠. 근데 데리고 간 친구는 2번 와서야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이 곱빼기로 들고 난 한 번만 딱 들고. 그러니까 성경이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1장에서 20장, 아니 12장에서 20장까지 지금 공부할 것인데 이게 아브라함과의 언약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걸 공부할 건데 그러면 12장에서 20장까지 대략 어떤 내용으로 구조가 짜여 있는가? 바로 12장에서 14장까지는 땅 줄 것, 15장에서 16장은 자손 줄 것, 17장에서 20장까지는 통치하게 해줄 것을 약속했다. 3대 언약. 정확하죠. 이게 성경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하고 쉬워요. 그러니까 아주 술술술 지금 지나가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빠른 속도로.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 먼저 가나안 땅 언약 내용을 12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12장에서 14장까지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한 내용인가? 하나님께서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주실 것을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보호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전쟁에서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내용이 12장에서 14장까지예요. 요약입니다. 간략한 요약. 12장에서 14장까지의 요약.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통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그러죠.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른 게 아니라 하란에 와서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그러니까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살았는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으로 왔죠. 왔을 때 그 하란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 친척과 아비집 떠나가. 그래서 이제 데라의 아들들이 하란에서 살게 됐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쳐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결국 보슴살이 하면서 돈도 벌고 장가도 든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12장만 그럼 보십시다. 땅 언약과 보호해 주는 내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는 내용.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가 아비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그랬죠, 아까. 떠나와 살고 있는 하란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이래요. 이 페르시아만,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원래 갈대아 우르가 이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하란은 어디 있냐면 여기가 하란이에요. 여기에서 일로로 아브라함이 옮긴 거예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여기 와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요 땅을 준다 이거예요. 요 땅. 지역적인 거, 가나안 땅.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의 땅들을 참 하나님 너무 모질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보면서 무슨 인권이라든가 휴머니즘 그런 사상칙에 의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떻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이 쓸모없는 땅을 개발해서 살기 좋게 만들고 성터도 쌓고 과목도 다 심고 아주 아름다운 토지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걸 다 뺏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 즉 야곱에게 주느냐 야곱의 자손에게. 하나님 너무한 것 같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1절 언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해당치 않는 얘기니까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 더 분명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장 거기에서 약속을 하시고 거기서 하란에서 부르시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 데라가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바로 언약하십니다. 데라도 여기를 굉장히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데라에게는 주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그걸 주시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세우신 아브라함을 애굽 바로에게 보호받게 만들어요. 너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요.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흉년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은 그 밑이 아니에요. 여기가 애굽. 자, 그러면 1절로 3절 12장 하나님께서 친척과 아비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그런 내용이 3절까지 소개되죠. 자, 3절 보십시다. 2절 보십시다. 1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똑같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그 땅이 나오잖아요.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 분명히 땅 언약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로. 물론 거기서 민족도 통치도 다 하지만은 주로 땅이에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특권을, 이것이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조건 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은 우상장, 이 데라, 여기 나오죠. 이 데라, 저기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우상 도시고요. 우상의 도성. 그래서 우상이 만연한 도성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우상 만들어 파는 데라 그 아들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에게서 뭐 볼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했겠습니까? 다만 다른 게 없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아담의 자손 셋, 에녹, 노아, 셈의 후손이라는 데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입힌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은혜를 입힌 자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거예요. 은혜 안 입히면 선택을 안 하죠. 하나님이 은혜 입힌 자는 반드시 선택하죠. 그러니까 선택을 언제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지
아브라함의 행위에 기초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그 다음 이제 4절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내려오죠. 조카 롯을 데리고 거기 보면 자 6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모래 상수리 나무가 세겜 땅 이 지역쯤 됩니다. 세겜이. 예루살렘 밑에 조금 될 거예요. 세겜 이 지역. 거기에 이제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라는 말은 그 당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저기에 살고 있었을 때였는데, 상수리나무는 물론 질긴 나무는 나무지만은 메마른 땅이었어요. 저게 굉장히 처음에는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나무가 우거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좋은 세겜 지역에 아브라함이 일단 가서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7절로 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땅을 약속받고 하나님께 단을 쌓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가나안 땅을, 이것을 누구에게?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동편으로 가서 했다가 남쪽으로 점점 옮겨갔다. 남쪽으로, 아래로. 분명히 땅 약속했죠. 확실하죠. 그 다음 10절로 13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생존을 위해서 자기를 위장하는 데입니다. 이렇게 딱 갔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 땅을 찾은 거예요. 애굽 땅을 찾을 때 그때 이제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갔어요. 자기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사레한테 그 말을 하죠. 너 애굽에 가서 너 누이라고 하자. 누이라고. 아내라고 하면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날 죽이고 널 뺏어갈까 두려우니까 그냥 누이라고 하자. 그게 거짓말 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 우린 여기서 한번 그 심정, 믿음과 우리 인간의 심정을 견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어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와가 나타나서 언약을 했으면 애굽으로 내려가도 아브라함은 죽는다 안 죽는다? 여러분은 믿어지죠? 근데 아브라함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게 안 믿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아브라함 안 죽는다. 왜? 그 자손을 통해서 저 땅 준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면 자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게 분명한데 아브라함은 걱정스러워도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결과가 나타나느냐면요. 아주 14절로 17절에 보면 바로가 사례를 자기 궁으로 들여다가 재앙을 당하게 돼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딱 아브라함이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여자가 너무너무 아름답단 말입니다. 자기들은 거무튀튀한데 그래도 비교적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사라는 좀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종자가 다르니까, 족속이 다르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럼 놔주라 해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십시다.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참
이런 남편하고 사는 여자 참 불쌍할 겁니다. 세상에 자기 아내 팔아가지고 이 엄청난 재산을 얻은 거예요. 야 좋다 네 누이 날 주어서 그래가지고 몽땅 재산을 많이 준 거예요. 양도 주고. 자 그래가지고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어떻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누가 잘못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못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잘못이죠. 잘못은. 아브라함은 거짓말했기 때문에. 바로의 입장에서는 하나 잘못이 없어요. 당연히 데려온 거고 또 데려올 때 그냥 데려온 게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주고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당시 풍습으로는 아내를 데려왔을 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엄청난 대가를 줘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된 거고 바로야 정정당당하게 데려왔으니까 같이 사는 건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은 누가 줘요? 누구를 줘요? 이유를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잘못한 아브라함은 벌을 안 주고 잘못하지 아니한 바로는 벌을 주는가? 간단해요. 아브라함은 언약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을 끝까지 하나님 보호해요. 언약 자손이니까. 잘하든 잘못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도 아담도 범죄했는데 타락했는데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그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마음의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엄청난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전혀 그거 아닙니다. 전혀 그거 아니에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에게 엄청난 복을 나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거 아니라 말이죠. 그건 무속세계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이방 종교나 무속세계. 이방 종교는 전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에게 뭔가를 잘 해드려야, 하다못해 이사 갔으면 마른 명태라도 하나 묶어가지고 매달아 드려야 주당신이 노여워하지 않지, 그거 안 하면 주당신이 당장 노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노엽지 않게 만들어야 신은 나에게 어떤 큰 복을 내린다. 이게 전부 무속이란 말이다. 무속.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라, 이면 대부분.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와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내용까지 오늘 우리들이 공부했습니다. 다음 18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요거 마저 하십시다. 할 수 있죠? 5분 남았어요? 18절로 20절까지 보면은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사례를 다시 돌려보내는 내용이에요. 이거 뭐예요? 그럼 바로는 돈 뺏겼지, 아내 뺏겼지,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 편이니까? 하나님은 사라 편입니다. 사례 편이에요. 언약 자손의 편이에요. 아브라함의 편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의 편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히 언약 자손 우리의 편이다. 이게 순간으로는 기업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은 언약 자손의 편이에요. 철저히 우리 편을 들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집 자녀들이 예를 들어 밖에 나가서 이웃 아이들하고 싸웠다? 그럼 나가서 누구 편 들어요? 너 왜 우리 아이한테 그랬어? 물어도 안 보죠, 무조건. 사연도 안 따져요. 너희는 못됐어. 자기 아들은 다 잘 됐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당신이 은혜 입혀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다 의로워요. 우리는 다 잘한 거예요. 잘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 받지 아니한 이방 민족이 한 건 다 잘못이죠. 그래서 바로는 결국 18절 보십시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내들에다가 얼마나 또 많은 금은보석 많이 해줬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 한마디 하고 엄청난 거부가 돼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라는 것. 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 13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오늘의 역사를 지배하시며 언약 자손들의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섭리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널리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또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들이 잘 알고 그를 경외하며 그를 찬송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